마태복음 23장 23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온전한 11조 꼭 해야 하나요? 예, 제목입니다. 바른 복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 두 번째는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한다. 해서 한 12가지 했고요. 세 번째는 오늘 성경적인 물질관이 바로 서야 한다. 라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1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성경은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말라기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1조라는 것은 믿음에 관련된 문제지 생명에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분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과 관련된 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생명이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면.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여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나니 이는 저절로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관련된 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고요. 11조는 믿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나와 하나님과의 믿음이 성립되면 11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1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신뢰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것은 친밀감, 그 다음에 사랑의 관계, 신뢰성, 이런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의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영혼이 잘되는 복을 받는 그 첫 번째가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친구 간의 관계가 삐뚤어졌어요. 뭔가 오해가 사가지고. 그런데 그 관계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풀어서 다시 오해가 풀고 마음과 또 뜻이 하나가 되는 거, 이 관계가 회복됐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하나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건 정한 이치고요. 그 다음에 이 11조라는 거는 뭐냐면 언약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11조를 드리라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요, 기업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내는, 백성들이 내는 11조 가지고 그들은 먹고 살고 성전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율법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지 않나 보라,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요,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너와 나와의 약속. 그래서 책임, 불변하시는 하나님,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기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대로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가 믿음과 관계와 언약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립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면 임대료 내야죠. 자재값 내야죠. 또 임금 지불해야죠. 하고 다 세금 떼고 뭐 관리비 떼고 다 뗀 다음에 총 순수입에서
순수입에서 10분의 1을 드리면 돼요. 예를 들어 한 2천만 원 남았다. 그러면 200만 원 드리면 그게 온전한 11조예요. 예. 또 직장인 다니는 사람은 세금 빼고 내 통장에 들어온 돈 있죠. 갑근세니 뭐니 이렇게 빼고 정부에서 국민연금도 빼고 이러면서 내 통장에 들어온 돈 있잖아요. 거기서 10분의 1 빼면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내 통장에 들어온 돈에서 10분의 1 내면 돼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10만 원 내면 되는 거예요. 또 주급 1급자들도 거기서 내가 번 거에 10분의 1 내면 돼요. 10분의 1. 예, 주급 1급자들도. 그 외에 생활의 11조 또 부분의 11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없어요. 생활의 11조 드려라. 이거 없어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온전한 복, 온전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온전한 11조 드리라고 그랬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온전한 11조는 너무 크니까 100만 원 들어오는 돈에서 50만 원 생활비로 쓰면 그 50만 원에서 5만 원 11조 해. 부분 11조, 생활 11조 그거라도 해. 그런데요. 그렇게 하라는 게 성경이 없어요. 그렇게 하라는 게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11조는 온전한 11조 드리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예, 저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들한테. 생활의 11조도 드리다 보면 습관되면 온전한 11조로 올라간다. 그렇게 해봐라.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했는데 이건 내가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해석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절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최초의 11조는 아브라함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보십시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조카 롯이 이제 부자가 됐어요. 양떼가 많아졌습니다. 이게 부자가 되니까 서로 다투게 되죠.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택해서 이제 분가했어요. 분가해서 사는데 정말 부자고 잘 사니까 거기 있는 토착 주민이나 원주민들이 시기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네 왕이 연합해가지고 이 롯을 다 탈취했어요. 약탈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사로잡아가지고 뺏어갔어요. 뺏어갔다는 소문을 누가 들었냐?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이제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다 쳐 부수고 그 모든 빼앗겼던 재물 조카 롯 모든 부녀 친척 다 찾아왔어요. 찾아오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둘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 이 소돔 왕은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랬어요. 예,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누가 이렇게 복을 내려요? 그 멜기세덱이 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잘 나와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멜기세덱에게.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즉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축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고 그랬어요. 약속이 여기 나와 있어요. 약속. 예.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조상도 없고요. 아버지도 없고 어디서 태어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어요. 예, 이 11조 얻은 것에서 드렸다고 그랬어요. 얻은 것에서. 그래서 내가 얻은 것에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을 왜 세웠냐면은 보고 배우라고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좀 보고 배우라고 모델링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그대로 따라하라.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되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이 지금 현재도 유효하고 지금도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렸고요. 두 번째는 말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말라기 어디냐면은 저기 이제 마태복음 그 앞에 끝에, 구약의 끝에 말라기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11조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 주셨어요. 이것이 오늘날 11조의 핵심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보세요. 도둑질했다고 너무 강력한 표현을 썼어요. 그 도둑질이 뭡니까? 무슨 도둑질했다고요? 그러니까 야, 너희 11조와 봉헌물은 천 열매를 말합니다. 봉헌물 드리지 않은 거, 그것이 바로 도둑질이야. 율법에 나왔잖아, 드리라고. 근데 너희들 어느새 이거 안 드렸잖아. 안 드렸어. 그래서 도둑질한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11조는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려야 하는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내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도둑질했으므로 9절에 읽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어머 세상에, 저주를 받았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내 것을 훔쳤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저주라는 건 뭐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뭐가 안 풀린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축복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 저주는 누가 갖고 있어요? 권세를 사단, 마귀, 귀신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 밑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것을 그 귀신한테 줬으니까. 그 귀신 걸로 다 줬으니까. 그래서 저주가 이 귀신 밑에 있다는 거예요. 루시퍼 사단 밑에. 그러니까 저주가 오죠. 이제 그 밑에 또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보십시오. 온전한 11조 드리라고 했지. 부분 11조, 생활 11조 하지 말라고. 어디 성경에 그거 전혀 없습니다. 야, 부분 11조 드려봐. 그러면 부분적으로 복 줄게. 생활 11조 드려봐. 생활 복 줄게.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좀 부담이 돼도 믿음이 딱 주어지면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온전한 복을 받는데, 여기 보세요. 내 성전 곳간을 넉넉히 하라고 나왔어요. 보세요.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한다는 건 내 성전 곳간을 넉넉히 하라. 이것이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험해 보래요. 시험해 보라는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예, 물질 갖고 시험해 보래. 11조 물질 갖고 시험해 보래. 내가 복 안 주나 보라 이거예요. 자, 하늘문을 열어준답니다. 첫째, 하늘문을 열어줬다는 것은 상상을 추월하는 복이 온다는 거예요. 상상을 추월하는 복. 여러분, 하늘문이 열어져야 돼. 하늘문. 이것이 뭐예요? 11조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약탈자가 메뚜기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을 만나면은요, 여러분 밭에 식물 하나도 안 남습니다. 아, 엄청나요, 메뚜기가. 예, 새카맣게 앉아버리면 그냥 순식간에 먹어버리는 거예요. 메뚜기 한두 마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때를 쥐어 오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8번째 재앙, 애굽에 내린 것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8번째. 여러분,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가면 갈수록 재앙이 높아져요. 재앙의 수치가 높아져요. 근데 8번째 재앙이 메뚜기예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것은 싹쓸이 해버리겠다는 거죠. 싹쓸이. 너희 밥그릇 뺏겠다는 거예요. 밥그릇. 한마디로. 인간의 힘으로 메뚜기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이것을 갖다 약탈자. 메뚜기가 막아준다는 거, 약탈자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메뚜기가 왔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메뚜기 재앙에 공격받았어. 그러면은요, 공부 잘하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반항을 하고 나쁜 친구들과 만나서 새벽에 들어오고 오토바이 타고 그냥 술 담배 먹고 잘하던 도서관에 공부하던 아이 공부를 안 해요. 이 메뚜기 재앙 만난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온전한 11조는 드렸어도 시간의 11조 안 드리고 기도의 11조 안 드리고 감사의 11조 안 드리고 믿음의 11조 안 드려서 온 재앙입니다. 주여, 메뚜기 재앙을 멈춰 주옵소서. 기도했던 모세를 통해서 8 재앙이 딱 멈추었어요. 근데 와, 바로는 얼마나 질긴지 보내주겠다고 해놓고는 안 보내줘서 9째 재앙, 흑암 재앙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누군가가 메뚜기 재앙을 만났을 때 기도해주면 그 메뚜기가 멈춥니다. 멈추는데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9번째 흑암 재앙 또 와요. 또 온다고요. 자, 이런 경우야. 남녀 관계. 요즘은 왜 이렇게 남녀 관계가 이 가정을 허물으려고 마귀가 역사하는지, 음란 간음죄를 얼마나 짓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는 가정을 허물려고 바람 폈어요. 바람 펴가지고 막 정신없어요. 정신없어. 우리 남편과 아내가 육신의 껍데기만 사는 거예요. 껍데기. 그리고 영혼, 마음은 다 뺏겨버렸어. 문 남자한테 뺏기고 문 여자한테 다 뺏겨버렸어. 불이 나버렸어. 불이 타버렸어요. 여러분, 바람 이거 나는 거, 간음, 음란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이거 마음이 타버리는 거예요. 잠언서에 말씀해 보세요. 다른 여자를 품고 어찌 그 가슴이 타지 않겠는가? 어찌 타지 않겠는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내 안에 하나는 바로 샘이라고 그랬어요. 샘. 그 샘만 족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잠언서의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나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오히려 큰소리하고 네가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이랬다 하면서 큰소리 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엎드려야 돼요. 주의 종이 알려줘야 돼요. 메뚜기 재앙이다. 정신 차려. 기도하자. 작정 기도하자. 금식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주의 종이 그 말하면 그 성도가 시험 들까 봐 그 말 못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교회의 사정이요. 지금 이 시대가 탐복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지적을 못해. 책망을 못해. 당신 남편 메뚜기 재앙 만났다. 당신 아내 메뚜기 재앙 만났어. 우리 기도하자. 회개하자. 뭐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하나님 것을 내가 도둑질했는지 회개하자. 그러면은요, 그 메뚜기 재앙 멈춥니다. 멈춰요. 근데 그걸 못 해줘.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좀 기다려봐. 기다려보자. 기도해보자. 기다려보고 기도해보자는 뭐요, 이거? 뭐요? 아니야, 문제가 해결 안 돼. 안 된다고.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돼. 남편의 문제인데 내가 회개해?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회개했잖아요.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10장 다 보세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렇죠? 잘못은 애굽이 했는데 오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 만난 건 또 주식 투자한 것들, 이런 것이요. 주식 투자했다. 야, 앞으로 굉장히 전망주가 있는 주식이야. 투자했는데 웬걸. 와, 경제바람 불어가지고 그 주식이 종이장이 돼버렸네.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주식시장부터 가보낸 거야. 와, 마음이 콩닥콩닥하면서 주식을 열어보는데 진짜 살맛 안 난다는 거예요. 이거 해본 사람들이 말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속히 정리하십시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걸 손댔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만 본전 건지면 자기 이제 정리하겠대.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그게 힘든 거예요. 조금 본전 건지려고 기다리는 그 자체가 사람 속 타버립니다. 이게 메뚜기 재앙 만난 거예요. 속에서 불이 나요. 메뚜기 재앙 만난 거예요. 이 외에도 아주 그냥 메뚜기 재앙 만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업에서 막 그냥 막 라인 깔고 막 그 내 물건 뺏어 가겠대요. 인정사정 없어요. 1차 밴드에서 2차 밴드 일하는 사람, 1차 밴드는 몇백억씩 하면서 2차 밴드 2, 30억씩 하는 걸 가지고 뺏어 가겠대. 메뚜기 재앙 만났어요. 이 메뚜기 재앙을 딱 만났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내가 첫 입술에서 무슨 말 나온 줄 아세요? 그분 혹시 11조 하나? 그랬어요. 그분 믿는 분이거든요. 11조 하나? 11조라도 해야지 하나님께 때라도 쓰지. 제가 그랬어요. 급하니까. 그 말이 딱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약탈자를 막아준대. 메뚜기 재앙이 약탈자인데 이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약탈자, 건강의 약탈자. 야,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내가 메뚜기 재앙 만났다. 여러분, 재앙 만나면은요, 징계예요, 징계. 이건 하나님이 죽으라고 온 징계가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 붙잡으라고 온 징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하나님은 어둠을 통해서 사용해서 메뚜기를 보냈지만 그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한 거지만은 여러분 망하라고 온 게 아니고 회개하고 잃어버린 말씀 붙잡고 생명줄 붙잡으라고 온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딱 뒤집어서 생각해요. 하나님, 저에게 온 고난의 선물이네요. 감사합니다. 주여, 제가 엎드리고 무릎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정신 차리시고 말씀 붙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11조를 내는 사람이라면 이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막아준다잖아요. 하나님 막아준대. 11조를 내는 사람에 한해서는 막아준대. 근데 11조를 안 내면 이 재앙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사단에게 주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준 게 뭐예요? 내 것이라고 여기고 쓰는 것이 사단에게 준 거지. 응? 알아듣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이 축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보호 개념이에요. 보호 개념. 여러분, 기상 이변이 와가지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막 우박이 떨어져요. 우박이 갑자기 여름에. 그래가지고서는
사과나무에 과실이 다 떨어지고 제대로 상품 가치가 나오지 못하는 게 나오란 말이죠. 이게 보호받지 못한 거죠. 보호받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면 뭐해. 보호받지 못해서 기한전 떨어져 버리면 다 소용없단다. 다 소용없단다. 그래서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보호해 준다. 그래서 여러분은 보호 개념, 즉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열매 맺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12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보십시오. 너희 땅이 아름다워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가는 건 명예회복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땅이 아름다워졌다는 것이 뭐 이게 보이는 이런 땅보다는 여기서 이 땅은 심령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의 땅. 빼앗겨도 억울해하지 않는 거. 손해봐도 속상해하지 않는 거.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오해를 받아도 아유 괜찮아. 주님이 다 신원하셔. 원수 앞에서도 여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심령 천국임에서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은 틀리다. 진짜 틀리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총이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은총이 임해야 살지, 여호와의 은총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삶이 퍽퍽해요. 퍽퍽해. 갈증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축복이 이 11조를 드려질 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의 남편을 2월 14일 날 우리 남편이 처음으로 교회 마당을 밟았는데 5월 18일 날 제가 첫 선을 봤어요. 누구 소개로. 선을 보고 일주일 후에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11조 하냐고. 그랬더니 11조가 뭐냐고 그러더라고. 아, 11조는 이렇고 이런 것이다. 그래서 11조로 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달부터 지금까지 22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11조를 계속했습니다. 계속했어요. 하나님이 씨와 먹을 양식을 항상 넉넉히 주시고, 씨는 주님의 것하고 구별하고, 월급을 타면 첫 주에, 그것도 월급 탄 그 주에 제일 먼저 11조를 떼는 남편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남편이 이제 이 경험을, 이 맛을 맛보았기 때문에 저축만 타도, 또 혹은 예외의 돈이 생겨도 거기서도 11조를 해요. 거기서도 보험을 타도 거기서도 11조를 하답디다. 이제는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 키워주려고. 복 주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요. 너와 나와의 관계가 복 주는 걸로 인도되려고. 복 주는 걸로. 그런데 여러분, 어떤 참 유명한 목사님, 교수, 학자, 스펙도 대단해요. 인품 여러 가지 큰 교회 운영하시고, 그런 목사님들이 가끔 들어보면 11조를 내대 기대하지 말래. 그냥 내라는 거야. 복 줄 걸 기대하지 말래. 웃기고 있어요. 진짜 웃기고 있어요. 여러분, 평신도 성도들은 그걸 듣고 그럴까 해요. 그럴까.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해요. 시간 투자하고 마음 투자하고 정성 투자해서 돈 투자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데 기대하지 않는 학생은 바보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학생도 열심히 공부하면 투자한 만큼, 내가 심은 만큼, 투자한 만큼, 야, 이번에는 성적 잘 나오겠지. 기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내가 투자했는데 왜 기대를 안 해? 11조도 투자한 거요. 일명 하나님께 바친 거요. 심은 거요. 그러면 뭡니까? 기대해야지. 그게 겸손한 거예요. 기대하지 말라고? 헐. 왜 기대를 하지 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죠.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신앙은 체험이에요. 바라본 자에게 하나님이 체험 주시는 거예요.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그냥 하나님 율법이니까 드리는 거예요. 의로운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왜? 부모가 자기 자녀를 일평생을 투자해서 참 먹을 거 먹지 않고 참 자녀 하나 잘 길러보겠다고 했는데 그 자녀한테 기대 안 합니까? 기대 안 합니까? 기대하죠. 나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피 같은 돈 드리는데, 생명 같은 돈 드리는데 내 물질이 얼마나 생명 같은 돈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 네 마음을 네가 드리는구나,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 11조는 네 마음을 드리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처음 드릴 때는 11조가 조금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처음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남편이 빚도 있었어요. 총각인데 빚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빚을 제가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갚았어요. 제가 갚고 또 월급도 저한테 이제 결혼하기 전인데도 월급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관리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당연히 띄죠, 11조를. 예, 여러분 총각이 33살에 결혼을 했는데 빚을 갖고 있는 총각이니 무슨 저축을 하고 무슨 결혼 자금을 만들어 놨겠어요. 부모님이 이래저래 떼워서 다 했지.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부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11조를 드림으로 작은 걸 드리고 나는 10의 9조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11조 드리면 된다라고 가르치라고 성경은 나왔고요. 그렇게 드리면 돼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10의 9조, 8조, 7조 다 가져오래요. 그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온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단들이 참 부자야. 돈이 많다, 이단들이. 여러분, 세 번째는 마태복음 23장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가 근처의 11조는 드린데, 여기 회양가 근처의 박하는요, 다 1년생 그 식물이에요. 1년생. 그래서 1년생 식물인데 향을 주고 뭐 이런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10의 1조를 했어요. 율법이니까. 식물에서 나는 것도 정확하게 정량을 재서 11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 버렸다. 율법의 껍데기는 열심히 드리면서 율법의 알맹이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그걸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하고 또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정의, 긍휼, 믿음도 하라, 그거예요. 두 가지 다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11조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알려줬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교회에 11조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성도에게 복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가장 정확한 성경이 개역 개정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워서 다른 성경을 우리가 좀 참고는 하되 가장 정확하고 원본에 가까운 정말 좋은 성경이 개역 개정입니다. 이걸 그냥 믿으시면 돼요. 이 성경을 그냥 믿으면 돼. 부족한 거 성령 하나님께 구하면 되고, 구하지도 모르면은 기다리세요. 다음에 또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바울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보세요. 자, 295페이지. 고린도 후서 9장 6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이건 농사법을 얘기한 겁니다. 심는 거에 나오죠. 근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그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그 헌금의 원칙과 원리를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7절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한대요. 이왕이 헌금 낼 때 즐겨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 준대요. 심는 자에게. 씨는 뭘 말해주는 줄 아세요?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씨는 먹을 양식은 10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생기는 덤으로 생기는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먹을 양식이에요. 그래서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보세요. 11조를 드렸는데 그 드린 물질만큼은 최소가 30배, 중간이 60배, 최대가 100배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그걸 안 드린 것은 뭡니까? 꽝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라는 거죠.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라기서 말씀처럼 저주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여러분, 물질 문제라서요, 이 주의 종들이 참 이런 말을 하기가 힘들어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 그래야 성도가 복을 받으니까. 왜 하나님이 이걸 시험해 보라고 했을까요? 물질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린 사람은 만몬신이 그를 끌고 다닙니다. 만몬신이 못 끌고 다녀요. 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하늘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건드려요. 진짜예요. 무서워서 못 건듭니다. 건드려서 우리 사업장에 있는 거 건드려서 크게 투자해가지고 오다 뺏어갔는데 우리는 한 20명 갖고 있는데 상대 회사는 40명 갖고 해도 쩔쩔매는 거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안 돼. 안 돼.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빼앗겨도 하나님은 또 다른 물건을 또 주셔. 그걸 우리 남편이 늘 경험한 거예요. 지금 사업 20년째.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한 2, 3년 전부터. 이것 빼앗기면 부도야. 이것 빼앗기면 부도야. 100% 부도야. 그런데 부도나지 않게 또 다른 걸 하나님 예비하시는 거야. 우리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이에요. 참 기가 막혀요.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신비하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보세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신다. 우리는 이걸 경험했어요. 풍성하게 하신다. 정말 풍성하게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 누구에게 이렇게 준다고 했어요? 심는 자에게. 여기 보세요. 10절. 사도 바울이 심는 자에게. 그럼 심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 않는 자는요, 모두 못 구하죠. 하나님이 씨도 안 줘요. 양식도 안 줘요. 직역해서 말하면.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11조는 잘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서 성도가 복을 받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통로를 열어줘야 되는 것이 이제 저의 사명이죠. 여러분, 온전한 11조는 작을 때부터, 어려울 때부터 하는 거예요. 배우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복이 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래. 누구?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우리가.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나? 영적 후손 복을 받았잖아요. 메뚜기 재앙 안 만났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조카 롯은 메뚜기 재앙을 받아가지고 다 빼앗겼는데 가서 찾아왔잖아요. 땅의 복을 받았어요. 그 후손을 보시죠.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먼 훗날까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의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몸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몸 내려놓은. 그래서 저희들도요, 이렇게 11조 하는 봉투를 우리 희원이한테 보여줘요. 어렸을 때부터. 야, 한번 쉬어봐라. 쉬어봐. 그리고 우리는 늘 보여줘요. 그리고 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요. 왜? 너도 하라는 뜻이야. 너도 이 다음에 이렇게 해.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 네가 나중에 돈 벌면 너는 어떻게 할래? 제일 처음 뭐부터 할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부모님께 11조 안 돼요. 영적인 부모,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육적인 부모한테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거 받아서 우리가 다 쓰겠습니까? 우리는 또 걔 몰리게 은밀하게 걔가 준 건 저축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주면. 그리고 걔가 뭐 큰 게 필요할 때 표시 내지 않게 또 줄 것 같아. 돌려줄 것 같아.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갈라디아서 3장 9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 받는데, 왜? 믿음의 표상,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아브라함 봐라. 내가 아브라함 어떻게 복 줬나 봐라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교만하게 뭐 받쳐도 안 줘도 된다고? 기대하지 말라고? 그런 종은 세상 가짜예, 가짜. 왜 기대 안 해? 하나님은 기대하는 자를 좋아해요. 자녀들도 부모를 기대하는 자녀를 부모가 좋아한단 말이에요. 나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응? 나는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힘이 생겨, 좋아. 이렇게 하면 그 자녀가 얼마나 이쁩니까? 기대해야죠.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심어놓고 기대 안 합니까? 씨를 심었는데 뭐예요? 기대하지 않는 어리석은 농부가 세상 어디 있어요? 심었으면 최소한도 30배에서 100배로 기대하는 자는 지혜로운 농부예요. 기대합니다. 농부도. 여러분, 11조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는 것이에요. 오래된 성도나 직분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초신자라고 믿음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1조는 물질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언젠가부턴가 기부금 영수증을 떼서 연말정산에 정부에다 내요. 이거 참 세상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기부금 영수증 떼서 연말정산에 갖다 내면 조금 세금 혜택 봐요. 그러면은요, 하늘나라의 상급 꽝입니다. 없어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고 기부금 영수증 다 떼줘요. 절대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기부금 영수증 떼내서 하나님께 낸 거 정부에 내지 마십시오. 관련 기관에 내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요, 어찌하든지 상급을 못 받게 하려고 마귀가 세상 물결을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어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어느 선교단체에 30년 근무하셨어요. 왜? 처음에는 약한 그 선교단체가 나중에는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선교단체가 될 만큼 위상을 세워놓고 이제 뒤로 물러가는데, 이 취임식을 하는데 와, 공로패, 공로상 하나도 없고 그저 그 자리에서 그냥 말로다가 이렇게 몇 마디 하고 박수치고 끝나더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심히 속이 조금 아팠답니다. 야, 내가 그래도 여기 얼마나 마음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취임식을 이렇게 시원찮게 한단가. 너무 섭섭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래. 그거 내가 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 너 거기서 영광 받아버리면 하늘에 상급 없어. 너 거기서 영광 받아버리면 하늘에 상급이 없단다. 오, 주님 옳소이다. 맞습니다, 주님. 여러분, 내가 11조를 피와 같은 11조를 드렸는데 기부금 영수증 그거 세금 조금 받겠다고 갖다 떼어내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 것이라 개선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그거 자체가 잘못된. 저도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 주셨어요, 이 말씀을. 저도 몰랐어요. 저도 저희 남편 전에 할 때 기복은 영수증 냈거든요. 여기 와서 한 2년 안 했지. 야, 여러분. 교회가 요즘은 종교인 과세 뭐 등등 해가지고 정부에서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세금 낼 일이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투명하게 내면 돼요. 교회가 내면 돼요. 정부에다가. 예, 떳떳하게 내라 이거예요. 들어온 거 있어서 내라고 하는 건 내면 돼요. 예, 여러분 전도상이 하늘나라의 상이 엄청나게 크다는데 이 땅에서 그 금반지 몇 돈 받아가지고 하늘나라에 상급 하나도 없답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대요. 이 땅에서 받아버리고 하늘나라 가서는 못 받게. 하늘나라에서는요, 여러분 이런 거 이렇게 쭉 헤엄쳐나요. 예. 여기에 문양을 세우는 문양, 뭐 국화 문양, 뭐 장미 문양 세우면 그 문양 속에 다 보석으로 해놓는데요. 다이아, 막 루비, 뭐 다 보석으로 금과 함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사단이 가로막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아버리고 끝내게. 이 땅에서 받아버리면은요 그냥 끝이래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1조에 관련된 말씀인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예, 11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연관된 모든 것을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 복을 주셔요. 우리가 11조를 하다가 별거 없었다면은 우리가 한 10년 하다가 중단했을 거 아닙니까? 하면서도 원망할 거예요. 그런데 원망 하나도 없어요, 우리 남편은. 제일 처음 11조 드린다. 왜? 아니까. 우리는 22년째 우리 남편이 하고 있는데 정확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걸 아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해보십시오. 하면 은총이,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확실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1조, 온전한 11조를 꼭 해야 하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만큼은 주님 것이라고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드리기가 얼마나 우리는 참 힘든지 모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은 복 준다고 말합니다. 네가 그 힘들어하는 걸 나에게 드리는구나. 주님을 신뢰하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의 약속의 말씀처럼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11조로 시험 들지 말고 이 복을 안 주나 시험도 해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체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못 드린 사람은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드린 사람은 더 겸손하게 잘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메뚜기 재앙을 금해 주시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보호가 있게 하시고, 열방이 너를 복되다고 하는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은 바치고 얼마든지 기대해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정석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오늘부터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게 하시고 범사와 강건케 되는 주님의 축복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기도